오늘 함께 읽은 3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이 우리가 아침에 아까 좀 전에 찬양 불렀듯이 핵심이 되는 주제의 구절이긴 합니다만 3장의 1절부터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이 보시는 선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삶인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우리 나사에서는 우주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구하고 비슷한 별이 하나 발견이 됐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놓고 볼 때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양이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이 하나가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멀리 있다 그랬냐면 1000광년이 떨어져 있는 거래요. 지구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들이 가봤나. 1000광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그러면은 2017년째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가 내년에 2018년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2019년 될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되는데 1000년 동안 가야만 그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다가 지금 망원경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망원경으로 가지고 찍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한 1000년 정도 가야 무슨 속도로 걸어서 1000년 가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자동차는 우리가 60마일, 70마일 밖에 못 가게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 달리는데 빛은 얼마나 빨리 가죠? 눈 깜짝하는 1초에 25,000마일을 간단 말이에요. 눈 깜짝하는데 빛이 25,000마일을 가요. 그러니까 25,000마일이면 얼마나 되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LA까지, 시애틀에서 뉴욕까지라도 좋아요. 하여튼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33번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33번. 그게 25,000마일입니다. 지구로 표현하면은 지구가 삥 둘러서 한 바퀴 제자리 다시 오면은 지구가 얼마나 그래요? 지구가 25,000마일이에요. 지구가 25,000마일. 저 LA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네. 지구가 25,000마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애틀 도착하면 25,000마일 여러분이 보너스 받는 거예요. 25,000마일로. 그래도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25,000마일 가기도. 그런데 1000년 동안 날아가는 빛의 속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 아니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별이 하나 떠 있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측정을 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있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클까 도대체가. 그 빛의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하고 딱 반 바퀴 더 돌아요. 얼마나 빛이 빠릅니까? 25,000마일 한 바퀴 도늘기도 바쁠 텐데 25,000마일이나 되는 지구 한 바퀴를 7바퀴 반을 돈다니까요. 빛이 눈 깜짝한 사이에. 그러니까 빛을 따라잡을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빛으로 또 1년만 날아가면 1광년인데 1000년 날아가는데 1000광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높겠습니까? 그 하나님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부를 텐데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펼쳐놓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이렇게 붓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어디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 놀랄 일이고 두 번째 놀랄 일은 또 뭐냐 하면 또 측량을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의 죄악의 무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고 짓는 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 죄를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저울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죄가 크고 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 구약을 통해서 신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딱 한 곳뿐이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못 이기신대요. 그 표현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기쁨에 겨워가지고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막 하나님이 콧노래가 나온다. 하나님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 되게 이게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노래가 나오든지 기쁜 사람은 흥얼거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노래를 하신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구약의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예쁘면 그럴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표현이 있죠. 영어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하죠. 나는 눈 안에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아프더라고. 근데 그냥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세상에. 이건 과장법이 좀 너무 심했죠? 그러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측량할 길이 없는 인간의 사랑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야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키우느라고 또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뻐하기도 하고 쥐면 꺼질까 놓으면 날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우리가 20절까지 다 한 장을 읽었지만 1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화했을진저.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망하여야 될 성, 반역한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 있는 도성, 이 도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이거 뭐 기가 막힌 정말 말씀 아닙니까? 또 2절을 보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망해야 된대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백성들이야.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3절에서 보면은 처음에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뭐예요?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방백들과 함께 재판하는 재판장들은 뭐예요? 네. 저녁에 이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이리 떼들이 먹을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저녁 이리들 아침까지 남겨둘 것도 없이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판장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고요. 4절에 그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성읍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살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때만 그랬느냐? 우리가 스바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몬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손자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의 아들 아몬. 네. 그런데 그 아몬이 이제 신하들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2달 만에 그냥 죽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8살짜리 너무너무 어린 아이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1장은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어느 시대가 얘기되고 있습니까?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왕이 4사람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우리 스바냐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죠. 이사야 시대는 그럼 어떠했는가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10절 다 같이 9절 10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래. 그게 막 소돔과 고모라에다 비유를 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롯의 가정만 빼고 그대로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랬죠? 롯의 가정, 그것도 롯의 와이프는 결국 소금기둥이 됐고 딱 3사람, 롯과 2딸,
이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너희 소돔 백성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부패했다. 어떻게 부패했는지 그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12절을 보면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로 말하면 제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제사가 많았으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랬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와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 앞에 와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수한 재물로 제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순양의 범죄,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또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를 또 잠깐 봐요. 에레미야 5장을 보겠어요. 다음 책 이사야 다음 에레미야 5장 1절 구약성경 1057페이지네요. 에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와, 예루살렘 성을 빨리 다녀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 안에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줄게. 그 말은 뭐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은 있었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는 지금 대언자로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 이 성읍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바냐까지 왔어요. 스바냐는 이제 히스기야도 죽고 므낫세도 죽고, 므낫세가 너무 오래 통치했어요. 네.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이런 못된 왕은 하나님이 아예 왕을 시키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그냥 당장에 쳐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했어요. 65년을 했어요. 다윗도 40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성전 안에까지, 과거에는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을 들여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 안에다가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옵시고 계속 와서 제사는 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또 뭐라 그렇습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망해야 될 성읍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3장 5절에 스바냐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 그 도성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은 분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차선책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차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하나예요. 아, 이거 안 되면 차선책을 내가 만들어 놔야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답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아침마다 당신의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틀리게 살더라는 거죠. 틀리게 살면서 수치를 모르더라. 수치를 모르더라.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 방에다 이렇게 들여다 놓고 키우는데 야, 옷 갈아입으려니까 나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 방에다 들여놓고 같이 사는데 고양이 보고 야야, 나 지금 엄마 옷 갈아입으려니까 나가 있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개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거 개가 부끄러워하는지 아닙니까? 사람이 개를 부끄러워하기를 합니까? 전혀 수치를 모르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선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에 고양이나 개 들여놓는 것처럼 생각하고 벌거벗은 수치도 부끄러우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 닭 보듯이 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지내는 것처럼 살아버리더라는 거죠. 전혀 부끄러움이 없더라. 사람이 언제 부끄럽습니까? 자기의 아주 정말 감추고 싶은 것이 딱 드러났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약점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여겼길래? 집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져. 선생님께서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손을 발쩍 들고 제가 말해볼게요. 다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을 불러내갖고 칠판에 써봐. 옆에 사람 거 보지 말고 써. 10명이 나와갖고 딱 답을 쓰는데 9사람은 워싱턴 DC 딱 썼어요. 한 사람은 뉴욕 딱 그러는 거예요. 뉴욕이 제일 막 빌딩이 많으니까 워싱턴 가보면은 워싱턴 DC는 뭐 시골 같거든요. 예. 물론 국회의사당도 있고 막 백악관도 있고 그렇지만 뉴욕이 훨씬 높은 빌딩이 많고 세계 최고의 번화가인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욕이 당연히 수도인 줄 알고 뉴욕 딱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은 워싱턴 DC 한 사람은 자기만 뉴욕이라고 딱 써놨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럴 때 참 부끄러운다고요. 예. 우리 큰아이도 참 정말 일생일대의 부끄러운 대답을 하나 해가지고 아마 걔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신토부리가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신토부리라는 것은 한문 아닙니까? 한문. 몸신자에다가 흑토자에다가 몸하고 땅 하고 그것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는 것이 몸에 맞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 땅에서 나는 것이 몸에 맞는 거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쉽게 또 얘기하자면 신토부리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에서 난 농산물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때도 쓰는 말이니까. 신토부리 그러니까 딱 손들었다 우리 아들이. 딱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더래요. 자기 혼자 하는데 혼자 얼마나 신납니까? 이럴 때 선생님이 찬송이 얘기해봐. 딱 그러니까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짱이다 정말. 그리고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신토불이 선생님이 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머리를 꿀밤을 매겼어요. 얘는 진짜로 대답한 것인데
어디서 너 그렇게 배웠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러더라는 거야.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아니, 개그맨들이 웃자고 만드는 말을 진짜인 줄 알고 얘는 어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대답을 그렇게 했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 이걸 나중에 알면 알수록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정말 그때 나 혼자 답을 알아맞히는 학생이 될 뻔했는데 말이지. 그 답이 그렇게 엉터리 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은 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나무신 해버린 이렇게 되니까 부끄러움이 없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6절부터서 쭉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여지를 남기시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 더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준비를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시려고 이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지고 선민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더러워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본문에 보면은 반역을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내용이 9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랬어요. 남는 자는 두 번 나왔어요. 12절에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랬어요.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긴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십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얼마나 그 왕이 아합이 타락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 오지 않을 것을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을 선포하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에 있는 어느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그리고 그의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면서 엘리야를 보호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는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도 저 이세벨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숨겨두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들이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냥 다 쏟아부어서 멸망을 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로 남겨두신 백성들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할 자가 못 되죠.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은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한 분 또 들렸죠? 어디서? 변화산 위에서 주님이 변화되는데 베드로가 막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바라다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곧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화를 입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에 겨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언제 좀 들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있죠.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은 그 기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가지고. 밖에서는 이 사람이 막 아주 무서운 범죄자들을 닥달하고 잡는 경찰이라도 옷 딱 벗고 집에 들어가서 손자, 손녀를 딱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애들이 재롱 부리는 거 하나만 보면은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못 이긴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의 결과의 끝에 가서는 그 마음과 그 확신을 갖고서 일어서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거들랑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하고. 정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므로,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심장을 바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쁜 것은 한 구석도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매로 맞은 흔적과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다. 계속 두드러 맞아야 마땅한 자들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심판을 받아도 우리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이 망해야 될 성,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그곳에 화가 있을진지, 이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시고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의 백성들도 그 번제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아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치는 무수한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제물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만 갖다 바치는 것이 다 뭐예요? 뇌물이더라는 거예요. 뇌물.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마음에 연애하고 이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여 제물을 가져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앞장서서 하고, 이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그 은혜로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그분의 그 저주받은 심판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인데, 그 은혜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의 백성됨에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세상과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매일 생활화하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먹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과 죄를 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더 조명을 받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더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을 누릴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받아주시죠. 그 외에는 아무도 받아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으며 더러운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이었으며 포악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땅히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자이오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죄악밖에 없고 부정한 것밖에 없고 더럽고 역겨운 것밖에 없는 인생들이온데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아래 남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저주를 내리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길이 없는 그 크신 사랑, 영원한 용서,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도 찍어서 서늘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우리를 독생자와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처럼 대접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그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더 기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삶에 만족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